4년 전이죠. 2018년도입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셨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아마 그분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께서 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거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공감하십니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처럼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크고 특별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복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처럼 다른 것보다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전 삶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바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처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자다가도 일어나서 바로 암송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이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내가 암송하는 말씀의 한 구절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이 D.L. 무디가 자신의 전 삶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정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언제냐? 권투선수였고 복음 전도자였던 해리 무어 하우스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어 하우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D.L. 무디는 그 자리에서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애틋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 완고한 마음은 녹아내렸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무디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874년 2월부터 4일까지 4개월 동안, 약 3, 4개월 동안 스코틀랜드에서 부흥회를 진행하면서 무려 6천여 명이 D.L. 무디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회 이후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L. 무디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지금도 영원히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해 가시고 보존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이 믿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그 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죄인들을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받을 자격도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근거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흥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도 찾아볼까요?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하며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특별한 복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남들보다 더 공의롭고 정직해서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약속, 내가 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 복을 주는 거야 라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 전혀 비교해서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요, 감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얼굴로 봤을 땐 참 착하게 생겼죠.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김 목사는 참 겸손할 것 같다고요.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속고 계십니다. 저는 겸손하지도 않고 겸손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저는 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용아, 내 자신을 알아라. 지용아, 내 분수를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제가 항상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교만에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저처럼 남에게 들키지 않고 교만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욕심을 따라 본능대로 살았던, 예수님 모시기에 딱 벌주기 좋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다시 말해서 흠이 많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지금 저희와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3장 16절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면 두 번째 사랑은 한번 저로 따라해 봅시다. 희생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죄인들을 말로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디도미. 디도미라는 아주 독특한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디도미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느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줄 때 디도미 주다라고 사용합니다. 또한 언제 사용되느냐? 저 사람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줄 때도 디도미라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희생적인 사랑은 뭘까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원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그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느 자리까지 희생하셨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복 중에 이 복이 자기에게 너무나 귀하다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6장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이 기록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두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의 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 삶에서 보여지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죄를 사랑했던 그 삶의 종지부가 찍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악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변화된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디도미 아낌없이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디도미 주셨습니까? 자신의 영인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과거에 나의 욕망대로 살았던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안주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선한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바라기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의의 무기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죄로 물든 삶의 종지부를 찢도록 희생적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사랑을 받으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가장 와닿지 않는 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 영원한 삶이 뭔지를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사랑하는 둘째 딸이 있습니다. 유진인데요. 이 둘째 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돈은 100만 원입니다. 제가 아무리 큰 돈을 얘기해도 제 딸은 100만 원이 최고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딸에게 제가 100조를 이야기한들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은요, 이런 것처럼 매력적이지 않는 복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잘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하나 돼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권력이 줄 수 없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천국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달 3월 26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암투병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죽음을 기다리며 탄생의 신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지금 탄생의 신비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 가십니까? 어떻게 이어령 교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탄생, 영원한 시작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그분이 사랑했던 외동딸 이민아 목사님이 그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민아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이현영 교수님께서 이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혀 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기쁘게 자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섬기는 모습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딸이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효령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영생과 천국을 확신하고 자신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나는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시작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천국과 영생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봅시다.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삽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의 담대한 모습,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두 번째, 희생하는 사람. 세 번째, 영생을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연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어려서 생각이 안 나십니까? 쥐어짜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저는 연애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샤워를 했는지 모릅니다. 살이 벗겨질 때까지 샤워를 했어요. 혹여나 냄새가 날까 봐.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잘 보이기 위해서 나 같은 이 남자를 사랑해 준 그 여자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결혼하진 않았죠. 물론 지금의 아내는 더 많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다른 서신서죠. 요한 1서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장절과 똑같아요.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릴 만큼 가족과 이웃,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영생을 주는 사랑을 흘려보내면 우리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주님, 제 안에 정말로 사랑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할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되게 겸손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저는 생긴 것과 다르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에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더 놀랐습니다. 목사가 사랑이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신방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게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고민하고, 고민하면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분이라 준 그 고귀한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 기도입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서는 그나마 목사니까 좀 사랑을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정말로 사랑을 보이기가 힘든 장소가 있어요. 가정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가면 반드시 쉴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딱 집에 가서 현관문을 딱 손잡이를 잡는 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이 문을 열면 방 안에서 제 두 딸이 저와 놀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반드시 자야 하는데 그 두 딸들과 놀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두 딸과 정말 이를 악물고 놉니다. 그리고 장렬히 전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힘든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정말 답이 없는 존재. 사랑을 하면 복수하는 존재, 배신하는 존재.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니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영생이 주는 사랑으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작지만 진실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 하나님 못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마저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질산 직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영생을 주는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올 한 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코로나로 지친 성도와 이웃을 살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 다해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기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나아갈 길을 깨닫게 되었는데, 묵상하는 사람 주일분 날짜 공간과 설교의 빈칸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귀한 마음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200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산불로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평안과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여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겠다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장래 위에 전쟁의 포화로 슬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